요한교시록 좀 추가로 해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책으로는 10과 내용이 오늘 할 내용이고요. 10과 보시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 서신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1차부터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드리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이어졌는지, 그래서 그 전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3주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서신서들이 쓰여졌는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서신서들을 그냥 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신서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서신서를 지난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가 갑자기 하나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시대와 상황 그리고 시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그냥 쓰인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목적은 서신서를 쓴 바울이 쓴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쓰였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4차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와중을 이제 여기서 4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로마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는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4차 전도 여행 로마에 2년 감금되었거든요. 2년 자택 감금된 그 이후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쓰였고,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쓰여진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1차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한번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리고 2차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돌아다닌 다음에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유럽에 새로운 선교 기지를 세우게 하셨죠. 그 선교 기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방과 아덴 지방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죠?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거주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귀환하면서 이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바로 로마로 가는 그 호송 과정에 에필 골몬이 쓰여졌고, 그리고 2년 후에 바울이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말씀드렸나요? 땅끝인 서바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서바나로 전도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와중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중에 머물렀던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 그 그레데 섬에 바울이 누구를 파송하냐?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 쓴 편지가 디도서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후에 하는 동안에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그 목사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쯤 쓰였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누가 썼는지 저자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와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로 1번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눈다면 바울이 쓴 편지 안에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고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개인에게 쓴 편지이고, 그리고 나머지 9권, 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바울이 쓴 나머지 편지들이 바로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의 편지가 있는데 4개는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4개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편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하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이 있고 편지를 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역사서였던 사도행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책이 거의 다 뭐냐? 바로 이 서신서죠. 네. 이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 이 편지가 이 편지인 것 같고 저 편지가 저 편지인 것 같고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하게 쓴 시기와 목적과 이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편지가 아닌 그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책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책 101쪽에 보면은 지역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내용과 주제인지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나중에 또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목적, 이 책이 이런 목적으로 쓰여져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만 분명하게 파악해도 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만 파악해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가 9개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자, 로마서는 언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아시아 지방의 이 선교 기지를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과 그리고 그 헬라 지방과 이 데살로니가 지방 이곳 자기가 생각했던 곳에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면서 이제 선교의 확장 땅 끝까지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끝까지 서바나로 가는 중간 여행지가 바로 어디냐? 로마. 그래서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죠. 그러니 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당시에 바울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가 아니죠. 평생 동안 바울에게 짐이 되었던 어떤 바울을 공격했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울이 공격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네,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를 바울이 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는 그거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뭘 주장했느냐? 뭐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평생 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쓴 편지에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걸 누가 사용했죠?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로마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맥락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여러 가지,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여러 권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로 질문을 했고, 은사, 관계, 사랑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그 후에 바울이 또 보낸 편지들을 묶은 게 고린도 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운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왜냐? 계속 쫓겨났기 때문이죠. 네. 루스드라로부터 시작해서 더베까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울이 복음을 조금 전할만 하면 쫓겨나고 전할만 하면 쫓겨나서 결국 더베까지 이르러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면서 그 전하지 못했던 교회를 들러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율법주의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해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과정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분란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어떤 권위도 없어. 그냥 그가 전한 것은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 교회 그런 전통을 이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도 받고 너희들도 율법도 지켜야 해.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설왕설래되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 거죠. 너희들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단지 초등교사일 뿐이야.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고, 초등교사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지만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야 라며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게 바울의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확장되어서 완전하게 된 책이 로마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굉장히 비슷한 책이다. 율법에 대한 논증이 적혀져 있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쓴 책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이긴 한데 이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오고,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비슷한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빌레몬서는 조금 달라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밑에 있다가 도망쳤어요. 당시에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면은 바로 즉각 처벌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도망쳐가지고 다행히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있었던 바울 밑에서 바울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굉장히 귀한 섬김을 했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교회 안에서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선교여행 때 쓴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는 가장 큰 중심 주제는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할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사실 비슷하긴 한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마라나타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당시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교회 안에 가장 소망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빨리 오시길 바란다. 이런 마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라 라며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은 그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정결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걸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뭐라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당장 내일 오신다고? 우리 옛날에 예수 이단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 거다. 그래서 재림주가 금방 오실 거니까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당장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실 길 준비해야 된다. 너희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오실 것만 준비해라.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빨리 주님 지금 오실 거니까 예배만 드리고 주님 앞에만 딱 집중해야 돼. 이렇게 잘못 방향이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요. 주님이 오실 거야. 오실 건데 지금 내일 당장 오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오실 건데 우리 언제 오실지는 당장 모르지만 그때까지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살아야 돼. 너희들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너희들의 지금 여기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있고 너희들의 삶을 버리지 말고 삶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역들을 현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야 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 잡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심 주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가 잘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목회자적인 마인드, 그가 어떻게 영혼들을 돌볼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보다는 조금 더 급박하죠. 급박하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의 정수가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서는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바울이 파송한 디도에게 이 디도도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디도가 목회하면서 필요한 목회적인 가르침들을 바로 디도에게 보냈다라고 보내시면 되고,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을 당부하는 편지가 빌레몬서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당시에 신분 제도가 확실한 시대였어요. 주인과 종은 겸상을 할 수 없고, 주인과 종은 어떤 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과 종이 신분의 격차를 넘어서 같이 교제하고, 심지어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은 서로 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죠. 교회 안에서 이 주인들이 자기의 노예들에게 존대하고 선대하고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빌레몬서가 그거를 증거하는 중요한 편지 중에 하나인 거죠.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주인이었던 빌레몬, 특별히 이들은 서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의 동역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알려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 굉장히 은혜로운 편지인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일반 서신서. 일반 서신서는 저자도 여러 명이고 수신자도 여러 명이죠.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만 하는 거죠. 누가 썼을 것이다.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편지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이 되어 주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다가 그래서 좀 착각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함을 중시하네.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무엇이냐? 행함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너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은 가지고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는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죠. 베드로가 쓰인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교회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핍박이었냐면 로마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끌려가서 죽는 상황, 순교의 상황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가질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이 시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준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며 반박하는 책이 베드로후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분명해요. 사랑. 요한은 예수님의 살아생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냐?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의 형제의 별명이 뭐냐? 우레의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작은 거에 판단하기 쉽고 그런 걸로 서로를 정죄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이 급한 사람, 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요한의 성정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이 이 말년에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과 함께 배우고 살아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사랑이다. 다른 것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면서 바울이 사랑하기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다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 1, 2, 3서의 큰 주제는 좀 다르지만 크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였다라고 우리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잘못된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이 바로 유다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서신서들은 이렇게 쓰여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서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서신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책이 뭐죠? 계시록. 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면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재림. 계시록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신천지죠. 신천지. 이 계시록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신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천지도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의 나라가 신천지인데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사모해야 될 단어인데 이단이 갖고 가서 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이상한 단어로 지금 바꿔놓은 단어가 바로 이 신천지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바로 14만 4천이었죠. 14만 4천. 14만 4천 명에 들어야지 된다. 곧 주님 재림하실 구세주 이만희가 세상을 뒤바꿀 건데 그 전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이 신천지에 들어갈 것이다가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 정말 딱 좋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숫자는 굉장히 정확한 걸 뜻하기도 하지만 애매모호한 걸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숫자를 통해서 유대 문화 가운데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상징적인 책입니다. 유대 묵시 문학으로부터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온 어떤 운문과 산문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누자면 운문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비유와 상징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죠. 비유와 상징.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네. 하지만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 있는 책이고 이 비유와 상징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죠. 단지 시대가 지나고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것은 감춰져 있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14만 4천의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따지면은 이 14만 4천은 남자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다 누구냐면 남자라는 거죠. 네, 구원받는 사람이 다 남자래요. 네, 말이 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이 단지 정말로 사람 숫자라고 의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12 곱하기 1000. 1000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신천지는 정해진 수로 정확하게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14만 4천이 다 차고 나니까 지금은 14만 4천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알곡들만 들어간다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데, 알곡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늙고, 네, 그런 사람들은 다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져 있는 나라이죠. 네, 단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 666. 네, 많이 들어보셨죠? 666 사단의 숫자. 네, 이 신천지에서는 이 666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기성교회 목회자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방해하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666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 666을 이 시대의 사단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이 666의 표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던 바코드가 있었고, 바코드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찍고 계시는 그거를 다 이제 몸에다 박아가지고 그게 이제 사단의 표시라고 해서 다 사단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요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백신 안에다가 이 사단의 666의 표시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표시를 다 하고 있다. 뭐 이게 이제 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의 음모론이라는 거죠. 이 666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네로라는 황제를 숫자로 바꾸면 666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숫자로 666이라면 6을 3번 쓰면은 666을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무슨 숫자를 썼냐? 알파벳을 숫자 대신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가리키는 아라비아 숫자가 뭐냐? 로마 황제 네로를 뜻합니다. 이 네로 황제가 과거에 기독교인들, 아까 사도 베드로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다는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시대인데, 이 황제는 네로 시대보다 더 악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를 박해한다, 이게 지금
악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 잡혀가죠. 다 잡혀가고 이 책을 읽고 쓰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악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 그의 이름 666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 그 당시에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문화적 코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과거에 이미 다 예언된 대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들을 겁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거의 다 역사적인 내용들로 성취된 내용들이고 과거에 다 일어났던 내용들이고 지금은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내용이지만 현재를 바라볼 때 이걸 적용할 때 되게 주의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뭐 1시간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만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어떤 그림이냐? 먼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거나 순교당하거나 잡혀가거나 아니면 매맞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시절을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준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야. 지금 로마의 황제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 결국 그도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대가 올 거야.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로마 제국 망할 거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거야.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중심 부분과 끝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서론으로 보자면은 1장에서 3장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이 요한이 흩어져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을 걱정하고 교회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런 어려움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잘못들이 있잖아. 에베소 근처에 7 교회들, 기억나시나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7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에 교회, 이렇게 7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여기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곳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쓰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에 요한은 왜 가 있냐? 유배를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에 대해서 입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 반모섬에 보내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보내는데, 이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바로 7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4장 5장에 가면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 하나님 나라로 요한이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늘의 소리가 있는 하늘의 예배 장소, 하늘의 교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어떤 예언? 곧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6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간 내용이에요. 주시는 예언의 내용. 이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가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예언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예요. 결국 세상은 멸망할 거다. 세상의 사단들은 다 무너질 거다.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다 망할 거다. 이게 바로 이 상징과 비유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 내용이죠. 19장부터 21장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오겠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흩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결혼이 뭔가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으로 맞춰지게 돼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요? 성경의 시작을 봤더니 지금 이혼했어. 이혼, 사실 뭐 제가 이혼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끊어지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다시 합치셨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인 거죠. 시작은 너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우리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살 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른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비유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구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게 되는구나.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책이 정확히 말하면은 개인이 읽는 책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낭독하는 낭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배가 언제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일인데, 주일은 정확히 안식 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 드렸던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루 중에 언제였을까요? 해 뜨기 직전 새벽 혹은 해 지고 난 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만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일요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해 뜰 무렵이나
저녁에 해 질 무렵, 이 새벽 해 뜰 무렵에 그 사람들이 일을 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한 것은 함께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였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이 낭독했던 소망을 주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새벽에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네. 이 낭독자가 큰 소리로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책을 쭉 낭독하고 사람들이 듣는 거죠. 자, 이 책이 낭독을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특징이 뭐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그림들과 상징들과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붉은 용과 태양을 입은 여인이라는 그 내용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1980년대 작가인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네, 이거는 짐승의 수 666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탄은 결박하는 천사 미가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 이 그림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딱 들으면서 귀에 꽂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듣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듣는 청자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이 잘 들릴 수 있게 이런 상징과 비유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24명의 장로와 생물,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늘 경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명의 장로들이 지금 주변에서 경배하고 수많은 눈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죠. 이런 하늘의 예배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내용을 여기서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그냥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핸델이 가지고 와서 그 모티브로 작곡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예배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가 바로 하늘 보좌 예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경배자가 누구냐?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죽임 당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거죠.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완전하지 않았던 제사가 완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 당했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배하고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분이 누구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이, 이렇게 죽어서, 양이 죽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됐죠? 그분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가지고 하늘 보좌에 세우셨어요. 세상 가운데는 너무 소망이 없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 그런데 어땠니? 죽임 당하셨지만 결국 이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하늘 영광 그렇게 누리시면서 살고 계시지 않니?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기시고, 너희들이 그 지금 힘듦을 버티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서 그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죠. 성경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자들에게 버텨라.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분명히 얘기 드렸죠. 버틴다는 게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이런 것들에만 묶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금 힘들지라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면서 마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맞춰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단들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이 중심 주제가 이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가 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여기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고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새벽에 해뜰 무렵에 같이 읽고 낭독하면서 그날 그 한 주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어낼 힘으로 삼았다.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주 예수여 서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서로 축복과 샬롬의 인사를 한 게 바로 마라나타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뒤에 요한계시록